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비유와 실상입니다. 우리 올해 표를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올해 표 시작. 아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거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올해 이 표를 기도하면서 정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고 같이 나눌 거고, 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멀리 바라보는 꿈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거를 늘 마음속에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나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유와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실상이 뭐라고 그랬죠? 실상.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실상했지,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원문은 진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그러면 실제적인 상황, 실제 상황이잖아요. 상태나 실제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실상이라고 표지만 실제적인 상태지만 원문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은혜와 진리할 때 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 성경에 진리라고 나타난 단어와 이 실상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격언이나 유명한 말들을 이렇게 할 때 약간 비유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는 약간 우리 격언 같은 거 할 때
약간 그런 개념이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신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58페이지. 신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많이 찾았는 건 아닌데 오늘 한번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구약 974. 구약 974. 구약 974. 페이지 수 974.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사야 974.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구절을 이제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비유로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 사람들한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황당하신, 우리가 듣기 황당한 말씀으로 저들이 듣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죄사함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는데 이왕이면 듣고 다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거하시지 안 그러시겠어요? 이왕이면 듣는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돌아올까봐 회개에 돌이켜서 죄사함 받을까봐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늘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론 이제 진리에 대한 비유예요. 이 땅에 이 성경의 구약이 모든 것이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그랬으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를 이 세상에 있는 이 비유를 보고 정말 진리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진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돌이켜서 죄사함 받을까봐 죄사함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왕이면 돌이켜서 죄사함 받아야지. 안 그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가 뭐냐, 또 의가 뭐냐,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라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왜 믿지 않는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다는 거고, 의에 대하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면 누구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인이신데 그걸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의인이신데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야. 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 임금에 매어서 두려워해가지고 이 세상 임금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걸 책망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유를 들으면 이게 완악한 사람, 마음이 높아져 있고 완악한 사람은요, 비유를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성경 예수님 구약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이 구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얼마나 이해할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까요? 요즘 지난주도 우리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거를 가르쳐주는 법인데, 그걸 예표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법인데, 그냥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치롭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게 하셨어요. 얼마나
다른 존재들은 달라.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내 안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예수를 나타내는 자로서 지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나타내야 될 존재가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누굴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짐승의 성품이 나오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지금 짐승의 성품이 나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타락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성품이 그냥 내가 나오는 사람이요, 조금만 이 손해 보면 벌써 기분 상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그냥 내 성질이 막 나와.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왜? 나 화날 일이 있으니까 화내는 거고, 미워할 일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고, 그래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게 마귀를 드러내고 있는 짐승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자기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셔야 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비유를, 이 모든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누구를 계속 가리켜주고 있어요? 죄라 하면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봤던 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죄를 그가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죄를 담당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영을 죽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끊어져서 내 맘대로 살던 내 모든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회개만 하고 죄만 시인하면, 죄인임을 시인할 때,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할 때, 오늘 우리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은 다시는 율법 아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율법 아래서 다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남들 심판하고 있죠. 뭐 좀 나한테 손해 보는 일이 있고, 나가 좀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 금세 판단합니다. 심판을 해버려. 내 기준에 따라 심판을 한다는 거. 내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는 거예요. 죄라 하면 이미 주님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용서하셨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걸 믿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로서 살아요? 여전히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 양심을 따라서, 이방인은 양심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옳은 사람, 그른 사람.
성경은 오늘 예수 믿고 나서 누구만이 의인이세요? 예수만이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또는 어떤 공동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죄인과 의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의인도 있고 이 땅에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죄인이야 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면은 놀래. 아니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짓네. 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은 화내고 짜증 부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죄 짓는 게 당연한 걸까, 당연하지 않은 걸까?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지. 누구만 의인이셔? 예수님만 의인이셔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그가 근데 죄를 여전히 짓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아서 죄를 짓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겠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를 지을 테니까. 또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인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좀 더 신령한 사람, 좀 더 덜 신령한 사람, 더 뭔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분을 해. 그러면 그거는 예수 외에 다른 신령한 사람이 의인이 돼버렸어. 그렇죠? 신령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덜 신령한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표현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정말 이것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나머지는 언제든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요, 어느 순간 믿음 놓치면 또 죄를 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걸 우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사람이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그 육체의 즐거움을 좋은 거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야. 예수님은 넘어지셨어, 안 넘어지셨어? 유일하게 말씀을 100%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넘어지지 않으신 분,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사람은 와, 믿음 참 좋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 오늘 우리 주보의 뒤편에 보면은 우리 7절, 13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인간은 언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직 의람은 예수밖에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의의를 볼 수 없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보면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 이제 마귀가 가진 힘은 뭐밖에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 그렇죠.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나 아직 권세 있어. 거짓말하는 거야. 나 아직 권세 있어. 너 나 조심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마귀가 와가지고 너 죽일 수 있어. 내가 너 마귀가 와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온갖 질병에 다 걸리게 해가지고 너 죽여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꿈속에 막 용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주여 오늘 꿈 뒤숭숭하네. 주여 회개하고 뭐 난리치겠지. 근데 아무리 마귀가 꿈속에 나와도 그는 거짓말장이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꿈속에 막 마치 뱀이 나와가지고 막 나에게 막 내가 너를 오늘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갖다가 뭐 병나게 한다, 내가 사고 나게 하겠다. 그러면 괜히 떨려가지고 주여 오늘 내가 혹시 무슨 사고 날까봐 겁내가지고 그럴까 안 그럴까? 그거 이미 마귀는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꿈속에 나와서 막 지랄 발광 쳐도 넌 속이는 자야.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꿈에 뭐 이상한 꿈 꾸면 목사님 제가 오늘 꿈을 엄청 이상하게 꿨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많더라고. 이미 사망 권세 끝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이라 축사하고 귀신이나 속이는구나 막 축사하고 기도하고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아무 능력도 없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데 속이는 자거든요. 결국은 우리 믿는 자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와서 절대로 건들 수 없다고 그랬어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오늘 정말 근데 주님은 이렇게 실상을 말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오히려 진짜요. 제가 설교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게 들을 끼가 있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설교가 안 나와요. 이상하게. 이 안에 들을 끼가 있는 분들이 아예 없다 그러면 설교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도 팍 막히고 나도 답답해. 전하는 나도 엄청 답답해요. 이상하게.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주님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을 끼 없는 분에게 뭔가를 전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실수 많이 하죠. 막 정말 가리키고 싶어가지고 막 한 초창기 때 막 얘기하고 나면 뭔가 들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없어. 진짜 어떤 땐 그러고 나면 내가 더 답답해. 더 힘들어. 너무 괴로워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우리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나에게 예수님을 뭐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이 신앙은 이 은혜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위에 진리가 있는 거지, 은혜 없이 진리를 안다? 불가능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 우리 죄사함 받는 건데,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죄사함 받는다는 건데, 오늘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뭐 받아요? 침례받아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아 장사 지내. 그게 죄사함 받는 거지. 그렇죠? 죄사함이라는 거는 침례로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받는 거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로서 나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인간적인 고백, 하나님 내가 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는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장사를 지내질 않아. 침례를 받지 않아요. 이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맨날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거야. 쳇바퀴 돕니다. 회개했다가 그 다음날 또 죄짓고,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회개했다가 또 죄짓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랄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 침례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셔야 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침례를 받는 거. 정말 나 죄밖에 없구나. 더 이상 나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아야 비로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텐데, 돌이키면 여전히 내가 돌이켰으니까 난 돌이켰어. 이제 나 저런 나쁜 짓 안 해. 나 돌이켰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꾸 나에게서 다시 나를 의를 만들려고 해. 나 돌이켰으니까, 이제 나 죄 안 졌으니까, 죄진 걸 돌이켰으니까 나를 자꾸 의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를 떠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의인 만들려고 하니까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비유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떤 격언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죄밖에 없어 하고 죄인인 걸 가르쳐도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융화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되씹어보면서 자기를 깊이 볼 수 있는 또 계기도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버리면 굉장히 사람이 들을 때 힘들거든요. 실제로는 아니 솔직히 제가 이전에 어디 가서, 혹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 자기가 옥토밭이라고 하는 분, 옥토밭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여기저기서 손을 드시더라고. 자신이 옥토밭이래. 아, 나는 옥토밭이야. 말씀을 잘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옥토밭은 인간 중에 옥토밭이 있을까 없을까? 인간 중에는 죄인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해야 옥토밭이지. 우리가 여러분의 밭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밭으로 사는 거야? 그렇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지, 언제 내 밭을 갈고 가지고 기경해 가지고 내 밭을 기경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아, 나는 훌륭한 밭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옥토밭이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는 옥토밭이 없어요. 예수님만 옥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당신 여기는 당신 옥토밭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그렇죠? 자기는 옥토밭인지 알고 있는데 당신 옥토밭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아, 그래, 쟤 한번 거쳐서 오는 거니까 충격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도 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래야 그나마 모든 사람이 다 객관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비유는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진리까지 오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 진리를 들려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몇 년 들으셨어요? 몇 년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나는 이제 진짜 난 진리를 아는 진리의 사람이야. 얼마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오래 걸리죠? 진짜 오래 걸려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옥토밭인 줄 알아. 자기가 무슨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도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 진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는 건 잘해. 근데 죽는 건 못해. 돌이키는 건 잘해. 근데 죽는 건 못한다는 거야. 돌이키는 게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야. 난 돌이킬 수 있어. 왜? 돌이키면 내 자존심은 상하지 않으니까. 돌이켜서 나라는 존재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근데 죽어야 돼요. 자기를, 나라는 건 죄밖에 없구나라는 걸 시인하고, 정말 나로 사는 것이 곧 절망이고 멸망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경이 여전히 어려운 거야. 성경이 여전히 어려워요. 성경 보는 게 힘들고, 말씀 보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여전히 그냥 기도하면은 진리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문제 가지고 구하고 있어. 여전히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정작 예수를 구하지를 못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구하지 못해.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할 말 없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방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 끝나면 이제 입으로 마음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 무슨 딸 또 우리 뭐 이런 기도 쭉 하다가 또 할렐루야를 방언 기도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아. 진리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거 왜 그래? 여전히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은혜로서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진리로 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를 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길 얼마나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관심도 없는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근데 진리를 아무리 듣고 또 성경 읽고 들어도 뭐가 진리인지 헷갈려. 이게 비유가 실상인지 실상이 비유인지 헷갈려. 여전히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매달려 살고 있어.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여전히 매달려 살고 있어. 보이지 않는 진리. 믿음은 보지 못한 바라는 것 실상이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실상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진리입니다. 바라는 것의 진리요. 그런데 얼마나 과연 나는 이 진리를 알기를, 진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왜 그래요? 은혜로서 온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진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키는 회개는 많이 해도 정말 죄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보는 거, 느껴지고 만져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그냥 사람들이요 누가 다쳤다,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벌써, 아니 내 자식이 어디 다쳤다, 자식이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벌써 초긴장을 합니다. 초긴장하고 무슨 일 생길까봐 겁부터 내.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 매달려 있냐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권세가, 믿음의 권세가, 우리 입술로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내 말은 아니고 주님의 권세가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여러분이 이 은혜와 진리에 집중하실 줄 알아야 돼.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켜서 죄산 받는 것을 비유, 여러분이 사는 삶이 비유에 머물러 있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유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유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누군가 대화할 때 믿음의 말이 나와요, 비유가 나옵니까? 비유, 세상 그냥 쏙 보이는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맨 느끼는 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비유예요. 비유 속에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비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저들이 돌이켜서 오는 것, 죄산 받는 것을 받기 원치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유 속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상 가운데 살 줄 아셔야 돼. 실상으로 살 줄 아는 사람, 정말 은혜 안에서 실상,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기억되는 삶으로 사시라고. 비유로 살지 마시고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록, 기뻐하시는 기록으로 사실 수 있는 자, 영원히 기록하는 그런,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자로 사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이 은혜와 진리,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유 속에 살지 않게 달라고, 정말 나를 비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달라고, 정말 실상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으로 기도했습니다.